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손에 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건강과 온전함을 위해 값을 치르신 우리의 치유자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포기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 부서짐을 감당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삶과 건강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날들에 우리는 완전히 강건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흐려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힘도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그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으므로 우리의 몸에는 어떠한 병도 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다 같이 빵을 드시겠습니다. Let's partake. 이제 잔을 들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값지고 귀한 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용서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피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의 머리에 씌워진 모든 복을 낱낱이 자유롭게 서슴없이 마음 놓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잔에 드시겠습니다. Let's partake.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Hello, church. 네, 반갑습니다. 아침은 아니죠. 좀 빨리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흥미롭게도 실제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그들의 어린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세 가지 이유로 이 목자들이 양들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양들이 상처 났을 때 그 위에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이 양이 어떤 수풀에 걸리거나 어떤 가시에 긁히거나 혹은 들짐승들에 의해서 상처가 나면은 목자들은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다치거나 질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몸의 상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상처, 우리 어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외로웠던 기억 혹은 그런 억울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 가슴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 그 피가 아물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은요,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에 못자국이 났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못자국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못자국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라는 그분의 온전한 사역을 나타내는 증거로서만 남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가 어떻게 여러분을 건지셨는지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 목자들이 또 양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그 이유가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양들이 싸울 때 머리를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자, 교회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도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로운데 그런 기름 부음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아마 그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아이, 찬양은 또 왜 이런 걸 하지? 의자는 또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 스피커 볼륨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기준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또 연애 때만 해도 이런 기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와, 목사님, 저는 천상의 짝꿍을 만났습니다. 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결혼하게 되면 이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네,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의가 필요해요. 이 가정도 너무나 소중하고요. 교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서도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 목자가 이 양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요. 이 양의 귀를 보면 거기에 막 날파리나 파리들이 이렇게 들끓어서 거기에 알을 까요. 그러면 이 양들은 너무 간지럽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막 여기저기 막 긁고 다니고 평안하게 있지 못하고 막 불안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목자가 그 귀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더 이상 파리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요. 바알세불을 직역하면요. 파리들의 왕입니다. 파리들은 어떤 더러운 것, 죽은 것, 부정한 것에 막 들끓어서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붓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알을 까려고 했던 그 사단의 어떠한 속임수와 계획도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고 방해했던 그 어떤 사단의 속임수도 물러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먼저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오늘 저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영원히 거주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위해 특정한 일들을 위해 성령이 임했다가 그것이 끝나면 막 떠나기도 하는 것을 봐요. 자, 근데 구약에서는요,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그들 안에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이 분명한 복음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대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들을 마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로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냅니다.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을 때 너희는 이제 내 것이고 너희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기름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잠깐 이 배경을 설명해 볼게요. 지금 야곱은 잘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잘못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고 형이 그 털이 많은 습성을 이용해서 이 털이 많은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은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속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 도망가는 길에 피곤해서 지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야곱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꿈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애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하늘의 축복으로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 꿈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요, 더 이상 일반적인 돌이 아닙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다. 그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순서를 볼게요. 자, 이곳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겁니까? 아니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된 겁니까? 이곳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먼저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 부음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주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방면에서 기름 부으심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주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이 관계와 순서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만 추구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이 관계와 순서를 잘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죠. 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택한 왕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방문해요. 가자마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늠름해요. 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른 아들들도 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무엘은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는 겁니까? 그때서야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기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완전히 잊혀진 아들이에요. 초청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가정에 방문하는 엄청난 경사가 있는 날 초청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혀졌습니다. 지금 일부러 사실 감추어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숨겨두고 싶은 아들, 어디 구석으로 치워두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결국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상은요, 드러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한 성과들을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일하시면 우리가 추적하지 못해서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요, 이 다윗이 발견되는 장면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만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휠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유레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했을 때 유레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시편에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이나 치고 형들 위에 심부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리에 못 있지 않을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잊혀지고 그냥 내가 감춰졌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과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잊고 세상이 나를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어떤 고난으로 세상의 죄악을 흘러가지 않는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형제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골방의 기도를 보셨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셨어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어요. 그래서 곰을 치우시고 사자를 치우시고 대적을 치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쫓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는 어떤 내 능력, 재능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재능과 기름 부으심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재능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을 사용하면요, 내가 드러나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면요,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자, 재능을 가진 어떤 가수가 있어요.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가수가 노래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와, 목소리 좋다. 절대음감이다. 와, 어떻게 저런 화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요, 이 찬양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와, 주님의 임재가 풍성했다. 우리 그레이스 하우스 찬양팀은 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자신이 잊혀져 있을 때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요란해 보이는 것, 능력처럼 보이는 걸 쫓아가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많은 시편들을 작성하고 찬양시와 찬송들을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의 향기가 결국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의 핵심은요, 어떤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이 기름 부으심의 재료들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은요, 이 신약 안에 구약은 신약을 드러내고요.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장차 올 좋을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그 5가지 제사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이 5가지 제사가 결국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방면에서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이 제사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속죄제가 있었죠.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제사 중에는 속죄제만 있지 않았죠? 또 뭐가 있었죠? 번제도 있었습니다. 번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희생제물의 흠없음, 온전함을 이 제사를 드리던 죄인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요, 단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온전함, 그분의 의로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종의 형체를 지니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내면이 텅텅 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꾸사 어떻게 선포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집에서 거짓말하고 다투고.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대요. 왜요? 거기에 번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번제의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번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여 있는 모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적인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고 교회를 보면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신대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우리를 더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림자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앞에 커다란 공룡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왜요? 공룡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때에도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유,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의 재료들을 소개해 주거든요. 자, 한번 말씀을 가볼게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노인팅 오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재료를 처음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몰약이라는 재료가 나오죠. 몰약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이에요. 그 3가지 물품, 금, 유향, 몰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금은 예수님의 신성, 의로움을 나타내고요.
유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격적인 삶,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분의 삶을 드러내요. 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왕의 물품 중 하나예요. 물론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도 사용되는데 왕의 장례와 죽음에 사용됩니다. 자, 죽음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몰약이 성경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어떤 책이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왕이신 하나님과 처녀 이스라엘의 사랑.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어주는 책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몰약이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한 이 몰약을 우리가 어디서 채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몰약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럼 그 상처에서 붉은 진액이 흘러나와요. 그 진액을 채취한 것이 몰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인데 고난을 통과한 사랑. 우리는 이 그림을 어디서 봅니까? 나무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몰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완전히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나를 벌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이미 상처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누군가에게 죄 짐을 지우게 합니다. 이것은 너 잘못이야. 너 책임이야.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는 그 잘못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려고 해서 그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죄책감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그 정죄와 죄책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재료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 재료를 성경은 지금 육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개는 히브리어가 키나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시나몬, 우리가 알고 있는 계피, 시나몬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육개는 뭐냐면 계피의 한 종류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육개로 번역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 육개를 저희는 지금부터 시나몬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나몬은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 전통에서부터 계속 이 시나몬은 그 매운 향을 따라 열정, 열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분의 열정과 열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타내는 것이 창포입니다. 창포는요, 갈대의 종류예요. 향이 나는 갈대입니다. 이것은 늪지대에서 자라요. 진흙 토양에서 자라는데 굉장히 곧게 자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창포가 성경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 어떤 길이를 재는 측량하는 장대, 기준이 되는 장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름답고 올곧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강하셨지만 부드러우셨고 겸손하셨지만 약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계속 불균형을 봐요. 돈이 많으면 교만합니다. 때로는 지식이 많으면 온유하지 못해요.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늘 부정적인 쪽으로 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게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계피는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카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물론 이것도 계피의 종류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시나몬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카시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시아는 곧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느티나무처럼 그 끝이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카시아의 어근이
카다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때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시아는요, 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겸손히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재료를요, 이제 마지막 재료인 기름에 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섞은 기름이 바로 어노인팅 오일, 이 관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이죠. 근데 모두 예수님의 다양한 각도에서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왕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여기는 왜 없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네 집 출신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어릴 적, 족보 이런 거 안 나와요. 바로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섬겨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이 and와 immediately가 계속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영어 성경 보면 그리고 즉시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고 즉시 계속 섬기는 모습을 마가복음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태초에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거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말이 사도행전이지 성령의 행전과 같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줘요. 놀랍게요,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이 관유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겹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표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몰리학이 이 왕에 관한 물품이었는데 고난을 통과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이 마가복음도 종으로서 예수님인데 시나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또 인자로 오셨지만 그 인격이 아름답고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이것은 지금 갈대, 그 온전한 인성과 연결됩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 카시아, 경배받고 예배받기 합당한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름은 성령으로 비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특이한 게요, 지금 이 몰약과 카시아는 500세겔로 측량되는데 이 시나몬과 갈대는 250세겔, 반수예요. 왜 그런 겁니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 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재료에만 성경에 향기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향기로운 육계, 향기로운 창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지만 그 인격과 그분의 행위는 너무나 아름답고 온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늘어간다라고 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한 번 받지 않았어요. 3번 받습니다. 아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 한 번 받았죠. 근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안 됩니다.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이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뒤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아기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감추어져 계십니다. 숨겨져 계십니다.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이방인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이 되시는 모습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기름 부으심이 늘어간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늘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독도 다스리고, 그 습관도 다스리고, 그 질병도 다스리고, 그 악한 영도 다스리고, 결국 은혜와 의를 충만히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 보면요, 이 기름진 까닭에라고 한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기름진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prosperity, 번영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요. 또한 이 기름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그 관유, 어노인팅 오일과 동일한 히브리어 쉐멘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멍에가 어떻게 부서지냐면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증가함으로 이 멍에가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노인팅,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증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멍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이 힘이 강한 소, 숙련된 소와 어린 소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가 숙련된 소의 방향과 속도와 리듬을 따라가면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묶여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도와 방향과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린 소는요, 좋은 주인과 묶여 있으면 오히려 더 가볍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단의 멍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늘 사단의 멍에에 흉악의 결박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해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문맥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문맥이에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묶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도와 방향과 리듬을 따라가게 돼요. 그분의 멍에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부수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다. 그가 나의 구원이다. 그가 나의 거룩함이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할 때 우리의 흉악의 결박과 이 세상의 무거운 멍에들은 완전히 부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한다라고 방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꾸 우리가 뭘 시키려고,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늘어난다는 게 우리가 자꾸 더 바빠지고 그래서 못 쉬고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내 열심의 연장선일 수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안식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할 때 우리에게 안식할 타이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너무 걱정과 염려로 바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 오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도덕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무언가를 훔치고 그러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우리 안에서 이 생명과 평안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막 생명력이 넘쳐요. 활기가 넘치고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그쪽으로 생명이 넘치는 걸 감지합니다. 그걸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옳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인데 거기에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름 부으심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원래 조금 불안합니다. 원래 좀 두려움이 많아요. 그 평안의 감각이라는 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강의 흐름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그 평안과 평강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자,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어떻게 가득해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밀어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한 일을 먼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즘에 많이 추웠죠? 그래서 길도 좀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운전 연습을 하는데, 아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 저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학원 차를 타거나 또 학교를 갈 때 주여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자,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사람이 안 다치게 지켜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방패이십니다.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막 사진 찍고 간증하고 막 감사 헌금하고 어떻게든 막 감사를 표해요. 자,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과 사고도 없었습니다. 뭐가 더 감사한 거예요? 큰 사고에서 건져주신 게 감사한 겁니까?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모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평강이 강력하게 흐르고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바울이 전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지금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콜로세움 사진 찍으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생각하니 감사하도다. 감사로 그의 편지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감사할 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주죠. 어린 애들 약 먹을 때 잘 흔들어서 주세요 합니다. 근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그냥 약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났어요. 아기 뱃속에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흔듭니다. 어떻게 돼요? 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겠죠.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든지 붙든지, 내가 이 오디션에 탈락되든지 합격되든지 주님께서 나의 공급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 일 자체에 매이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사랑스러운 가족들, 교회, 친구들, 이미 내게 주신 직장, 자리들,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절박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셨기에 내일 필요한 그 지혜가 그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적지저수에 이미 배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 감사는 결국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셔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너희 이거 예상도 못했니?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이지? 막 애써서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분의 감사는 결국 능력의 공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여주십니다. 가장 극단적인 기르심이 필요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뒤에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은 말려요.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서 딱 한 가지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여줘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오라. 가장 극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 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할 때도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풀어지는 것은요, 제발 간절하게 막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로 구할 때 거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가 이미 하신 일들에 감사하세요. 어느덧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 은혜의 흐름을,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흐름을 잘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먼저 붓지 않습니다. 그 귓볼에 기름을 바르기 전에 먼저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피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기름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죄책감으로부터 듣습니다. 세상의 정죄로부터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말해요. 지금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이 화려한 패션을 입고 교회 오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어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그 문맥이 뭡니까? 은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까 그 관유의 재료가 몇 개였어요? 5개였죠. 그리고 그 관유에 측정된 양들이 뭐의 배수였어요? 5의 배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숫자 5는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를 뜻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뭘 위해 기름 부어요? 결국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하나님께서요, 올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은혜를 어떻게 선포하게 합니까? 가장 먼저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욕해 된다는 겁니다.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기적도 공급이에요. 이 결혼에 포도주가 끊긴 신혼부부에게 포도주를 공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또한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고 부욕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세상의 중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셔서 결국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그레이스하우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머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부수시고 잘못된 습관을 부수시고 온전히 은혜의 리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주님의 놀라운 번영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이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Now I'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Now I am living in the grace house.